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라, 이런 제목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이 본문만 가지고 내가 40번 이상 설교했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이 본문이 알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이게 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로 모이는 것이 예전만 같지를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가 참 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이 사단의 전략이었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큰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주일 낮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3일 밤 예배, 새벽 기도회 상당히 지금 많이 소홀해졌는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겠나, 참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느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예배해야 한다는 말은 You must worship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must를 쓴 동사가 이 세 곳이에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여기에 이 must라고 하는 조동사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여기 유대인 남자로 알았던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가 기다리던 사마리아 수가성리 여인이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도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참된 예배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예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봐봐요. 예수님을 이 선지자로소이다.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처음에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터인데 생수를 주신 분으로 말씀하고,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내 말이 옳도다. 이러니까 이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누구시다?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 남자에게서 선지자라고 인식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장 크게 논쟁이 되어졌던 난해한 질문,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하고 예배 장소 문제를 가지고 난처하게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해요. 전도해보면 이런 경우 많아. 빠져나가려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 아니에요. 그런 질문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답도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 질문은 내가 이 얘기 끝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하면 나중에 질문한 내용도 이 사람이 잊어버려가지고 묻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절대 빠지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어떻게 해요? 이르리라. 예배할 때, 이 때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 호라라고 하는 뜻, 영어로 더 아우어, 이 때는 말이에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시는 때와, 이 때는 뭘 말해요? 특별한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는 그 때와 관계가 있어요. 그냥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 부활의 때, 높아지심의 때와 관계가 있어요. 이제는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는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장소에 나와서 맨 먼저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펴보니 죄만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 의인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아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합니까?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언제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아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이지, 무슨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런 예배 장소 문제 가지고 다투어서 될 일이 아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어디에 설교해요? 수요일날 어디 설교 앞뒤요? 열왕기 상 하래하, 열왕기 하설교예요. 요즘 제가 뭐 설교했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구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구다? 호세야 왕에 의하여 아수르 왕이 침략함으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이 아수르 제국 여러 지역으로 이주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있는 바벨론 포함해서 5개 지역에서 또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면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그들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렸다. 혼합주의 신앙은 불신앙보다 더 나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켰던 그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 건축하면서 사마리아인들 혼혈인 되어버리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린 그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없다, 이게 막았지 않아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터 무너진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수룹바벨 성전 건축했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솔로몬 성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성전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들으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이 세겜이다. 야곱이 처음으로 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배드린 첫 번째 예배드린 곳이 세겜이다. 그 세겜은 그리심산이다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예배 장소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졌고, 사마리아인들은 뭔만을 믿어요?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서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면서 이 장소 문제 가지고 사마리아에 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들이 예배하고 있었는데, 주전 128년 유대인의 요한 이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성전 무너뜨려 버렸는데,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는데도 사마리아인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도 구약식으로 이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며 제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난처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폐기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폐기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한 받은 이 의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구원이 사마리아인에서가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이 말입니다. 여기 22절 봐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이 말의 뜻이 뭘까? 이게 어려워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음으로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온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구원의 계시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 말씀, 그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믿는 그들이 구원의 흐름 안에, 계시의 흐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은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참된 예배를 날마다 예배 때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라, 때. 아까 때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 호라라고, 영어로 더 아우어에서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은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메시아로 믿고 그를 통하여 죄 용서하심을 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왔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고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으로 계시는데 나누어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은 의인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다. 영으로 영과 진리로 엔 푸누마타 엔 알레데이아 인 스피릿 인 트루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영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만 여기 나와서 예배해가지고 안 된다. 헌금만 들고 나와서 예배해도 안 된다. 뭐요? 거듭난 심령으로 영으로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심령으로 구원받은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다면 안 될 일이라. 이거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거듭난 심령으로 예배해야 되어진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하여 부단히 했어요. 이 진리라는 말씀은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38년 되어진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었을 때 너 안식일을 범했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할 텐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믿지 않아요. 이건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요. 오늘 목사님이 왜 나를 또 치시나, 뭔 얘기를 어디서 들었길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이쯤 되어져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이렇게 빗대 가지고 그럴 군번이 아니에요. 그런 거 나는 안 해.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할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영으로는 뭐다? 마음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씀은 뭐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진리로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도 좀 해요. 아니, 아멘 하는 소리 통 들어보지를 못했네.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어?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석재 장로님이야. 응? 여러분들도 다 잘하세요. 이게, 이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아멘 해. 아이고, 지나가 버렸다, 이거. 응? 그러지 말고 한 번씩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씀 듣다가 나드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했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예배다? 참된 예배다. 여기 24절에도 봐봐요.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뭐라고요? You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는 거. 이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이 참된 예배자들을 답게 구원받은 거듭난 심령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심을 믿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진리로 믿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오늘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이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셋째로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런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을 하는데 너무 놀래버렸지요. 당신은 본이 선지자로 쏘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난처함에 빠뜨리고 그 자리에서 이 벗어나오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권세로 이 여인에게 말씀했을 때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주후 16세기부터 사용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아주 무디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그는 우리 대신에 질고를 받고 이 채찍에 맞고 하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선지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 않아요. 근데 16세기나 돼서야 이 메시아의 개념을 사마리아인들이 떠올랐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수가성 여인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복잡한 여자 아니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게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놓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셉의 야곱의 우물가에 딱 앉았는데, 여러분 여름에 떼약볕이 얼마나 더워요. 우리 이 떼약볕보다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떼약볕은요 말할 수 없이 덥습니다. 떼약볕에 예수님이 거기 우물가에 딱 앉아 계시다가 대낮에 사람들 없을 때 물동이 이고 물 길러 오는 여인을 향하여, 물동이 이기 전에 물 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물동이 딱 였는데 물 한 바가지만 다오. 아니 물동이 이기 전에 달라 그러지, 물동이 다 였는데 달라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면 너는 그에게서 생수를 달라고 했을 터인데 나에게도 생수를 주어 대낮에 와서 이 물에 우물을 깊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데는 특별히 복잡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 복잡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 길러 오는 이런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을 찾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믿게 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게 말하는 내가 크니라. 이 무슨 용법이에요? 에고에임이 용법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뭐뭐이다, I am that, I am 그 용법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용법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아니에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그들에게 먹는 문제, 떡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상해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메시아를 얘기하고, 메시아 그가 오시면 내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로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내가 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시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표적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는 것과 아울러서 나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함께 예배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시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누구? 보혜사와 진리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게 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셨잖아요.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다. 광주 노회장님이 내게 그랬어. 네가 우리 노회 목사님들에게 그 새 예배당 건축 기도 제목을 그 다 하나씩 나누어 줬어. 지난번에 울릉도 갈 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보혜사 성령이시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기도를 작성했는지 굉장히 감동적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성령이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유일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다가도 예배할 시간이 되어지면 딱 멈춰놓고 와서 예배하고, 예배할 시간이 되어지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멈춰놓고 와서 예배하고, 예배할 시간 한 10분 전에는 다 와서 딱 앉아있고, 딱 보면 예배가 이미 시작했는데 사도신경 끝났는데 들어오셔. 이렇게 딱. 그러지 말고, 예배 축도도 안 끝났는데 나가지 말고, 반드시 이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영과 진리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여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늘 날마다 하시며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로 거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믿으시고 늘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이 사죄받은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